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 골로새서라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딘지 모르시죠? 처음 듣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골로새서라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바울이 썼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계시가 담긴 그런 편지입니다. 당시에 골로새라는 그런 지방이 있었는데 그 지방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영적인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긴 말씀은 아닙니다.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에 굉장히 신비스러운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 자신의 몸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 함께 골로새 교회 크리스천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기가 안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기도하고 골로새 교회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이나 예언이나 환상으로 아마 골로새 교회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셨나 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특별히 골로새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질서 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더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많은 시련과 어려움 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여전히 믿음을 굳건히 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흡족하고 굉장히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은 당시 목회자였기 때문에 영적인 리더였기 때문에 리더로서 크리스찬들이 자신이 세우거나 아니면 자신이 돌봤던 그런 교회의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있는 것, 그 믿음이 넘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굳세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바라십니다. 믿는 자들이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을 마치 실패한 듯 그렇게 느껴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믿음을 굳게 세우고 끝까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모습 하나님은 너무나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어떤 사람을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처음 하는 것이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관계하기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신뢰하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믿음을 더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려고 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 마음 안에, 그 사람 겉으로 교회 왔다 갔다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십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안에 믿음이 있는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희가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너희가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을 바로 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또 하나 믿는 자가 믿음을 세울 때에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다 능동적이고 행동하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도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적극적인 믿음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세울 때에 그런 우리의 태도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크게 세우는 그 비결을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첫째로 믿는 자들은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음을 알고 분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22장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밥상에서 원래 좋은 얘기 하잖아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두 가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진짜 밥맛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밥맛 떨어지는 이야기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너희들 중에 12명의 제자 중에 너희들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밥맛 떨어지는 얘기죠. 너희들 중에 나를 배신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앞으로 배신할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순히 그 배신자를 색출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너희들 중에 배신자가 있는데 네가 알아서 회개하라. 그런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을 끝까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하나 예수님이 그 밥상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죠. 마지막 밥상에서 한 사람은 배신하고 제일 믿었던 예수님의 오른팔은 예수님을 3번이나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라고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또한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베드로 너는 정말 믿음이 없어 이렇게 베드로를 실망시키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또 그의 약한 믿음을 비난하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받아쳐야죠. 그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감옥에 가시면 감옥에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맞습니다. 아마 그러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4년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같이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실제로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죽을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보시기에 베드로 마음속에는 아직 그만한 순교할 만한 믿음이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절대절명의 위기,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베드로가 분명히 너무 두려워서 그 순간 예수님을 외면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단순히 베드로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그 자체로만 걱정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정말 급박한 순간, 자신의 목숨이 달린 순간에 만약에 예수님을 배신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원래 예수님과 별로 관계없는 사람이었으면 그냥 예수님 모릅니다라고 했을 텐데,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했다, 배신했다. 나중에 그것을 깨달았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베드로 마음에 아마 굉장한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그 상태에서 마음에 죄책감이 심겨지면 어쩌면 영원히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의리 있고요, 굉장히 정직하고요,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아주 작은 일을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상처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 어떤 도덕을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도덕에 위반되는 그런 법에 위반되는 그런 일을 아주 작은 것을 저질렀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요, 정말 예수님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상태에서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어? 그러면 아마 다시는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요, 이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잡혀가셨어요. 베드로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모닥불을 지펴놓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베드로에게 너도 혹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야? 맞는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베드로의 눈하고 잡혀가는 예수님의 눈하고 딱 마주칩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예수님 배신하자마자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엉엉 울었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구나. 참 우습고도 슬픈 일입니다. 뭐 이런 말 하죠. 우픈 일입니다. 맞지? 인터넷 용어인가요? 우습고도 슬픈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염려하신 것은 베드로의 약한 믿음이 아니라 그가 약한 믿음이었다가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죄책감을 심어주면 그가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패하는 그런 상황이 처할까 봐 예수님이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의 믿음을 반드시 흔들어 버릴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처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밀가부르듯 처음 듣는 말씀이죠. 밀가부르듯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뭔가 채를 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 아시죠? 영어로 시프트라고 하던데 뭔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 고운 가루를 거르는 그런 채 있지 않습니까? 채로 막 흔드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막 흔드는 거예요. 상황을 통하여 막 흔들어서 그 사람이 결국은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걱정하셨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약해지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이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이 역사예요. 사단이 정말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세워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 사단은 와가지고요, 우리의 마음밭에 잡초를 뿌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믿음을 생산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생산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믿음의 공장이어야만 해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믿음의 팩토리예요. 믿음의 마음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그리고 생산해내야만 합니다. 믿음의 마음이 생산되는 것이 중지되는 순간 여러분 폐업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도 폐업하는 거예요. 클로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할을 사단이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밭에 미움이라는 잡초를 뿌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갑자기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꺾여집니다. 수없이 많은 사단의 하는 일이 사람의 마음 앞에 죄의식을 심기고 죄책감이라는 지나친 죄책감이라는 잡초를 심고 실패와 절망 같은 잡초들을 심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형제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자기의 마음속에 굉장히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경험. 마음에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그런 평범한 마음이었어요. 매일 뭐 하루 일상 매일 똑같잖아요. 그죠? 이런 마음이 들고 저런 마음이 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두려움이 엄습하고 뭔가 내 삶이 잘못되어 가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도 그런 마음이 찾아왔나 봐요. 이 형제가 원래 성품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무슨 일을 하면 항상 파이팅입니다. 아니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그런 형제입니다. 근데 이 형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파이팅하던 성격이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죠? 더 파이팅하는 거죠, 그죠?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정말 내가 볼 때도 이 친구는 두려움이 없는 친구예요. 별로 걱정이 없어요. 세요. 강심장이에요, 강심장.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으니 그 마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믿음 생겼으니 얼마나 강해졌겠습니까? 그 실제로 얘기 들어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많이 준비했던 일, 정말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고 많이 준비했던 그 일이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별로 많이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갑자기 정말 준비하고 정말 이거는 오히려 가능성이 더 있는 것, 더 하기 쉬운 것이었는데 본인이 더 기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더 많이 준비하고 더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려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여지껏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건가? 혹시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닌가? 이상한 마음이죠. 내가 지금 뭔가 종교에 속은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찾아왔다가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신뢰해온 그 하나님, 나의 믿음이 혹시 이 믿음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순간적으로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런 마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잠시 혼란스러웠대요. 굉장히 혼란스러웠대요.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맞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데 이 믿음 생활은 진짜 믿음 생활인가?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사단은 때로는 영적이지 못하고 세상적인 믿는 자들에게 지나친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지나친 죄책감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또 반대로 한편으로는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의심하게 만듭니다. 의심이라는 잡초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하는 일은 고작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을 흐트러버려서 믿음의 공장인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생산치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단이 이 일들을 계속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생산해 나가고 있는 생산 라인이 한 500개 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수시로 찾아오는 미운 마음, 좌절된 마음, 실패한 마음, 괜한 죄책감, 너무 오버하는 죄책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안 드렸어요. 양심에 찔리잖아요. 양심에 찔려가지고 다음 주에도 예배 안 나와요. 양심에 찔려서. 아니거든요. 와야 되거든요. 근데 죄책감에 찔려가지고 이러면서 안 나와요. 이게 좀 이상하죠? 근데 그럴 수 있다니까요. 5세기 초에 이집트 사막에서 살면서 핍박 가운데 이집트 사막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살았던
포에멘이라는 그런 사막에 살던 교부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목사님과 같은 분입니다. 이 5세기에 이 포에멘, 이름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포에멘. 아들 낳았으면 포에멘으로 이름 지으면 좋은데. 포에멘쿠. 예.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떤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마음 가운데 굉장히 갈등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삶이 너무 눌리고 힘들어서 이 포에멘을 찾아와가지고 물어본 것입니다. 많은 생각들이 제 마음에 들어와 저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교부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그랬더니 포에멘이 그 형제를 밖으로 데려나가 말했습니다. 형제여, 폐를 활짝 열면서 숨을 들이쉬지 말아 보십시오. 형제여, 폐를 활짝 열고 숨을 쉬지 말아 보십시오. 그랬더니 형제가 폐를 열었는데 어떻게 숨이 안 쉬어집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포에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당연하죠. 폐를 열었는데 숨이 당연히 브리드인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옴이라. 우리의 마음은 믿음을 생산하는 생산 창고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현재 믿음을 생산해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으로 복잡한 마음에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길 만한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할 때 여러분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환경 가운데 사람 가운데 많이 눌리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사단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을 스캔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분별하셔서 그 생각들을 붙잡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여러분은 신뢰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멈추지 않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는 자는 자신의 믿음을 방관하거나 너무 과신하지도 말고 너무 자신의 믿음을 믿지도 말고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베드로가 제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할 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Your faith may not fai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믿음이 실패하지 않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에 실패한다 이 뜻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실패한다. 믿음에 실패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믿음에서 실패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케이크 있습니다. 생일 케이크 있어요. 어제 제 첫째 딸 생일이었는데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그죠? 케이크 있는데 우리는 케이크를 사면 이제 해피 벌데이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촛불을 꽂고 불을 붙입니다. 근데 성냥이 따라옵니다. 그죠? 성냥에 불을 붙입니다. 성냥을 갖고 이제 그 초에 불을 붙이는데 보통 야외에서 생일 파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냥, 그렇죠? 성냥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이터가 있어야 돼요. 가끔씩 막 우리 크리스천들 모여가지고 생일 파티 할 때 막 성냥이 없어요 막 우왕좌왕할 때 갑자기 멋있게 라이터를 꺼내는 분들 있잖아요. 왜 라이터를 갖고 다니는지는 몰라요. 왜 라이터를 갖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 생각에는 생일 케이크 있을 때 불을 붙이기 위해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다른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라이터가 좋아요. 근데 라이터가 없는 경우에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모여있을 경우에 하여튼 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성냥을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야외에서 생일 파티를 하면은 불을 붙이기 위해서 이제 이걸 들고 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바람이 많은 부는 날은 바로 앞에 있어도 이게 붙이려고 하면 불이 꺼집니다. 바람이 많은 부는 날은. 그죠?
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성냥에 불을 붙인 것과 같습니다. 믿음에 불을 붙이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은 그냥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마음을 끝까지 그 초에 불을 붙여서 그 불이 활 타오르고 생일 계획이 밝게 빛날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들고 가야 되잖아요. 불을 붙여야 돼요. 근데 중간에 많은 시험과 시련이 옵니다. 그러면 훅 하고 믿음이 꺼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성냥 켜서 다시 불을 붙입니다. 또 갑니다. 훅 꺼집니다. 믿음이 실패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 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일을 이루기 전에 믿음의 불꽃이 사그라드는 것을 바로 믿음에서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실패하면 안 돼요. 믿음이 끝까지 붙을 때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끝까지 들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믿음이 실패할 뻔했어요. 거의 믿음이. 그런데 그 원인이 오늘 무엇이냐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냐면은 그 원인. 그가 거의 믿음에서 실패할 뻔했던 그 이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베드로가 자기의 믿음을 너무 과신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대요. 근데 정말 그랬나요? 죽지 않았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죽은 것은 나중에 그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전설에 의하면 그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어요. 대신 그냥 과신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언하면 분명히 거의 100%, 거의가 아니구나. 100% 맞다는 것을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은 100%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내 3번 부인한다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랬다면은 그가 예수님의 예언이 분명히 성취될 것을 알았다면 베드로는 이랬어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나요? 저 몰랐어요. 제가 저를 과신했지, 저를 믿었지, 자신감만 넘쳤지, 사실은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믿음도 없군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난 가을 수련회 때 우리 YDC 가을 수련회 때 수련회 장소에서 우리 현호 간사하고 우리 찬양팀 우리 현호 간사하고 또 간사님하고 또 우리 아직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우리 회장님, 네. 우리 3사람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 한 몇 시간을 있었어요. 파킹나 토킹도 아니고, 그죠? 파킹나 모이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만약에 우리가 선교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총과 칼 앞에 네가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고 네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하면 과연 우리가 그 총과 칼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라고 하고 죽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아무도, 참 우리 정말 솔직해요. 우리 전부 다 굉장히 진실한 것 같아요. 아무도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의견을 모았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쓸모없는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신할 수는 없지 않느냐. 배신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막상 칼이 들어오고 목에 총이 들어오면 장담은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의견을 모은 것이 우리가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마음을 배신하지 않기로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바울이 그런즉 선주를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섬기니까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때에 너의 자신감을 믿지 말고 너의 믿음을 믿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믿음을 믿는다니까요. 좀 이상하죠?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신의 믿음을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내가 믿으니까 천국 가니까,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더 큰 믿음으로 일을 감당할 때 주님과 함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세상에 자신의 믿음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감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그래도 믿으니까 천국 가니까 그냥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뭐를 해도 잘 되겠지, 그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처음 우리가 믿음이 생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가 거기에 반응했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 시작하고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은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우리 안에 믿을 수 있는 마음도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펴야 하고, 하나님께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을 주십시오. 왜냐?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계속 불을 지피며 가야 그 일이 성취되기 때문에, 주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은사.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의 은사, 뭐 많이 있습니다. 신비한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뭐 치유의 은사는 여러분 아시죠? 치유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막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 들어보셨나요? 믿음의 은사? 이상하다. 이 말씀을 들으면 궁금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좀 이렇게 궁금한 게 있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믿음이 있는데 왜 믿음의 은사가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믿음이 있는데 왜 믿음의 선물이 필요하냐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믿음의 선물이 있다고 했어요. 믿음의 선물을 왜 주시느냐, 하나님은. 믿음으로 조금만 더 기도하고 인내하고 나아가면 모든 방해물, 장벽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아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우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마음을 확 주는 거예요. 일본만 쓰겠습니다. 이빨 주는 거예요. 이빨 줘놓고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믿음 없는 애들 다 말고 다 치우고. 정말 이런 경우에는요,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그 일들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섬기잖아요, 교회를. 여러분, 봉사하잖아요, 섬기잖아요. 섬길 때 봉사를 하다 보면 일이 정말 되겠는가? 의심이 올 때가 있어요.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일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왜 이거 해?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똑똑해서 잘 판단이 돼서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 이건 중요해. 안 중요해. 여러분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 일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항상 귀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밖에 나갔을 때,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음이 생산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주십시오. 내 직장 생활하는데 믿음을 주십시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승진시키시고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불꽃을 태워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 소용없다 할 때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서 주님 주신 믿음의 선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돌파해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실망과 포기로 가득 차서 굉장히 그저 현재 상황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인지 이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믿음의 불꽃을 태우면서 불태우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렇겠지 뭐 잘 되겠지 라고 하면서 현실에 그냥 적응하고 사는 사람, 적응력이 탁월한 사람인지. 아니요, 주님 믿는 사람은 적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며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 오늘도 이것을 해나갈 감당할 믿음을 주십시오 라며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단순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조차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다시 믿음을 세워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믿음을 세워서 믿음이 없는 네 형제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위치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항상 옆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마음 무너뜨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있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 사람만 한 몇 마디 얘기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어제까지만 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전부 다 오늘 포기하는 그런 능력자들도 있어요. 무슨 은사인지 모르겠어요. 불신의 은사인가요? 불신의 은사자들이 있다니까. 불신의 은사자들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불을 지피셔서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시키시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믿음이 약해진 믿음의 형제들도 여러분의 입술로 믿음의 말로 그들을 세워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